2017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하게 된 게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1월 1일 주일 좋으시죠? 네. 이 한 해 동안에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걸로 끝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19절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다고 말씀하는 것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닦아 놓으신 견고한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견고한 기초라는 것이 무엇인가? 19절 이어서 보시면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이게 바로 견고한 기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누구인가를 다 알고 계시고,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찜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다 알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을 찜해 두셨습니다. 이게 흔들 수 없는 중요한 기초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알고 찜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도 상관없겠네요.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도 천국, 하나님 백성 아니라면 이미 다 알고 찜해 놓으셨으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지옥, 그럼 마음대로 살자. 자, 옳은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옳아 보일지 모르는데 순전히 세상의 논리이고 인간의 논리이고 사악한 논리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성경적인 생각이고 논리인가? 우리 19절 마지막 부분 또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적인 생각과 논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제 멋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시고 찜해 두셨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꼴리는 대로 살아도 천국 천만에요.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라면 예외 없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더럽고 악한 행실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편에서의 믿음의 순종과 책임을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2017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한 해를 안 열어주시면 우리는 누구도 2017년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열어주신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어떻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사도 바울이 비유로 말씀을 하는 부분인데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 나무그릇들도 있다. 자, 그리고 이 그릇들 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들도 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고 어떤 그릇이 천하게 쓰는 그릇일까요? 상식적으로 보시면 금그릇, 은그릇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고 질그릇, 나무그릇이
천하게 쓰는 그릇 아니겠어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그 쓰레기 담고 오물 처리하고 이렇게 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흔히 구할 수 있고 값싼 질그릇 나무 그릇에다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좀 잡다한 것들 처리하고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릇에 대해서는 비유라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결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금그릇, 은그릇 같은 재질로 빚으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날 때부터 부모 잘 만나가지고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날 때부터 돈 있는 부모님 만나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뭔지, 별나라 이야기인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날 때부터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 노래는 뭐 파바로티를 연상케 하고 왜요? 저 넘사벽 이야기인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말은 얼마나 또 기가 막히게 맛깔나게 잘하는지, 또 가르치는 것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들이죠. 근데 이와 반대로 나무 그릇, 질그릇 같은 사람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다수입니다.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내가 뭘 가지고 있나? 아무리 내 자신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뭐 하나 제대로 가진 게 없어요. 뭐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흙수저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남들과 비교를 해요. 좀 내가 잘났다, 남들보다 뛰어나다 생각하면 자만심에 빠져버리든지, 반대로 뭐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뭐 그렇지 뭐 자괴감에 빠지거나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생각 태도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은 악하고 세속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실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릇의 재질,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은사가 다르다는 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다름을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금그릇, 은그릇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뭐 지금 더 좌절감을 심어주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속으로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뭐 보통 키지만 더 크고 싶다고 우리 이동수 집사님 되려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인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각자 자신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좌절이나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이 그릇대로 만드신 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비교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오만함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다양한 재질의 그릇들로 차이를 두면서 만드셨는가? 오늘 말씀에는 따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차이를 두신 것은요, 주신 이 힘을 가지고 함부로 남을 깔보거나 멸시하거나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걸까요? 따라합시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힘은 자랑하고 휘두르고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뭐가 따르느냐 하면 무거운 금그릇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차이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어떤 사실이냐?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인이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입니까? 자, 금그릇인가요? 은그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그릇의 재질을 보고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은사나 재능을 가지고서 저 사람 하나님 귀하게 쓰신다. 앞에 서서 저처럼 목사로서 가르치는 직분에 있으니까 하나님 참 귀하게 들어 쓰시네. 그리고 반대로 말주변이 참 없어요. 말을 한마디를 해도 적절한 단어 골라 쓰는 게 너무 어렵고 또 이 말 한마디조차 꺼내면 말이 씹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남들 앞에 나서는 건 도저히 안 되고 조용히 휴지나 좀 줍고 있지 뭐. 여러분 천하게 쓰이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재질을 따라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귀하다 천하다라고 함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질을 따라서 귀하고 천하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 그릇은 그 재질과 용도대로 쓰임받는 건 맞습니다.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찬양 잘하는 은사를 주신 사람은 찬양하는 대로 섬겨야 돼요. 맞죠? 잘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직분을 섬겨야 돼요. 이게 맞아요.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릇의 재질을 주셨다면 그 재질대로 용도대로 쓰여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남들 보기에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또 남들보다 노래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앞에 서서 두드러져 보인다. 그게 과연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빛나 보여도 깨끗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남들보다 말주변 없어요. 그래서 동산 모임을 해도 남들은 어째 저렇게 참 적절하게 나눔도 잘할까, 말도 저리 있게 잘할까, 막 그 주눅 들 정도로 하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래 우리 동산지기님 불편하지 않게 고개라도 제대로 좀 끄덕끄덕 그려드려야 이게 도리 아니겠나. 그래도 깨끗하다면 주님은 귀하게 그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쓰임받는 것보다 따라합시다. 귀하게 쓰임받읍시다. 어디서 쓰임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하냐? 재질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래서 빛나게 쓰임받는 것처럼 보여도 더럽다면 깨끗하지 않다면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쓰임받느냐보다 주님께 귀히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귀히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깨끗한 그릇이. 결국 어떠한 재질이냐 보다 재질은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이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이걸 부정하려 하지 마세요. 깨끗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남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작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실수 절대로 없어요.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과거에 조금만 더 일찍 알았어도 싶은 사실이 뭔가 하면, 그때도 하나님 결코 늦게 알려주신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과거에 제 자신을 실패작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뭐 저보고 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앞에 서가지고 말 잘 못했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진짜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그리고 머릿속에 아무리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되뇌이고 앞에 섰는데 또 말은 나가는 게 엉뚱하게 나가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어가지고, 주님,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참 부럽더라고요. 어떤 자리에도 서스름없이 떡 서가지고 말 그냥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제가 너무 내향적이어가지고 대학 다닐 때 미팅 한번 못했거든요. 비웃지 마십시오. 미팅 한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에 드는 자매에게 아주 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왜 자꾸 웃지? 멘트도 좀 잘하고 싶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향성에 말 잘하고 이 사람 이렇게 잘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실패작이라고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불평을 하면서 하루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성령께서 저한테 이런 감동 주신 걸 느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너 외에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너만의 자리가 있다. 그 순간에 지혜가 왔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 영어 번역 중에 어떤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We are the masterpiece.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실패작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싫어했던 그 기질들, 저의 성향들, 하나님이 실수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 있습니까?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는 몸이 너무 불편해. 건강도 늘 골골해가지고 병원 안 가는 날이 가는 날보다 더 적은 것 같고, 약을 달고 살아야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남들보다 돈이 안 벌리는 분 있습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실 부분도 또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만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돈 누구나 다 잘 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다고 말씀해요. 부자를 두신 것은 함께 나누면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부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남들 부러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가꾸려고 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게 남아야 돼요. 어떤 재질이냐? 아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가르쳐도 여러분 이게 빛나 보입니까? 주님 앞에 서가지고 제가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최후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주님께 크게 책망받을 거예요. 결코 재질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그릇의 재질, 그걸 탓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이유가 있어서 저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지요. 주님의 걸작품인 걸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보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좀 못나 보인다고 감히 우월하게 여기고 여러분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니에요. 결코 교회에서는 돈 자랑도 지식 자랑도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려면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2017년 한 해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 되기를 힘씁시다.
이게 중요한 한 방향이 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뭘 먼저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 자, 여기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떠올리는 게 성욕, 이걸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을 배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 나왔으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요즘 시대 흐름 자체가요, 혼전 순결 우습게 여기는 시대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이거 장담 못해요. 하지만 우리 청년 여러분, 성적으로 순결하기를 사모하고 지키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특히 우리 자매들, 형제들 믿지 마세요. 남자 믿지 마세요. 남자는 늑대예요. 예. 여러분, 그 앞에 서 있는 목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늑대가 있다는 거 자폭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 자매들은 내 몸은 내가 지켜. 절대로 주지 마세요, 결혼 전에는. 예, 제가 아내한테 연애하면서 뽀뽀 한번 하려고 시도하다가 그야말로 그냥 한 방에 헤어짐을 당할 뻔했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쩌겠어 그러던데, 결혼하고 난 후에. 그렇게라도 지켜야 돼요. 근데 자, 오늘 원래 말씀의 의도대로 좀 가보면, 이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지금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문맥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망령되고 헛된 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주의적인 사상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고 세속적인 사상들이 몰래 침투해서 교회를 말씀의 길에서부터 이탈시키고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업 무조건 성공하고 병 다 나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바라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욥과 같은 의인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한순간 당해서 한순간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들 모조리 다 한 집에서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어야 되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까? 이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상적인 복을 다 누려야 된다. 번영주의, 이거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거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돈 앞에서 얼마나 굴복해버리고 우리 목회자들의 지금 부패한 상황 때문에, 안 그래도 신학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요즘 신학생들 인기 별로 없어요, 과거보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막바지로 목회자 그러면 결혼 대상자로 꽤 주가가 높았어요. 요즘에 별로 인기가 없어요. 신학교에 지원하는 비율도 이전보다 확 떨어져 버렸어요. 돈 앞에 무릎 다 꿇어버렸잖아요. 목사들이 돈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도 사실 이런 이야기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세속주의가 지금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돈 없어도 주님이 말씀 주시면 삽니다. 여러분의 쥐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 살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이 살리는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서 돈이 살린다고 하던 거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경험시켜 주시려고, 실존적으로 피부로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어디로 인도해 가셨나요? 광야로. 여러분, 돈뭉치를 들고 광야로 가보십시오. 그 돈뭉치 뭘로 변하나요? 버리고 싶은 휴지 조각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치렁치렁 몸에 치장할 수 있는 온갖
보석들 사막에 들어가 버리면 이건 사람을 더 짓누르는 돌조각에 불과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나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도는 삽니다.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나옵니다. 절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놓이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속주의적인 사상들 교회 안에서요, 말씀의 빛을 통해서 드러내어 가지고 여러분 배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아무 장로님 보니까 뭐 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 아니요, 성경적인가를 물으십시오. 성경적인가를 물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세속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볼까요? 어떤 것이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걸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도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었다 깨어난다 해도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도리만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절대 기준, 유일한 기준, 오직 성경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후에 한 번씩 오는 유혹이 있어요. 물론 더 하면 좋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인문학을 갖다가 좀 많이 공부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인문학을 많이 공부를 하면 과거에 실수로 중학교 때 못 모르고 셰익스피어도 읽어봤습니다만은 중학교 때 읽으니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 뭔지를 참 잘 보여주는 대가 중에 한 사람, 도스토옙스키 책. 이 대학교 올라가가지고 볼라 하니까 처음에 참 어렵던데. 근데 정말 이런 인문학에 대한 소양을 좀 많이 갖춰가지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고 싶다는 욕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보다 붙잡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인문학 다 몰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참 빛입니다. 아무리 인문학이 뛰어나고 인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통찰을 누가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가르쳐서 감히 모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이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들에게요, 제가 다른 거 잘 못해도 저보다 사실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가면 저보다 다 각 분야에서 잘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만큼은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가르치고 싶어요. 왜? 이게 저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판단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도리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헛된 세속주의적인 사상을 거부하고 뿌리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 붙들고 깨끗한 그릇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해야 할 중요한 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이 함께라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혼자 걸어갈 수 있다. 혼자 실력으로. 천만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이 육신 가운데는 여전히 죄가 남아서
우리를 수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요, 부활체로 덧입어야 할 이 썩어질 몸은 죄 좋아해요. 죄 유혹에 끌려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잘 붙들 수 있을 거라고, 그것은 우리의 대단한 착각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추고 있는 분이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한테 이 편지를 지금 써서 주고 있습니까? 자, 이 책의 제목이 뭔가요?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디모데.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외에 내가 믿을 만한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정말 가장 위대한 일꾼이었던 사람이 정말 신뢰하고 이 사람만큼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도 안 아낀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절대로 혼자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나 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자, 주님과 독대하는 것은 독대여야 되죠, 문자 그대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홀로 주님 앞에 서지만 우리는 더불어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우리의 이 거룩함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느헤미야 3장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함께 하잖아요. 함께. 자기 은사 가지고 서로를 돕잖아요. 그럴 때 세상의 부정한 것과 죄로부터 성전과 예배 공동체를 지켜주는 울타리, 거룩함의 울타리, 성벽이 재건되는 거 보셨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같이 갑시다. 우리 2017년 함께 주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제 한번 썼던 용어라 가지고 또 한번 쓸게요. 혼예족이 되지 말고, 요즘 혼밥 혼술족 많이 늘었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예족이라는 거는 그냥 이게 제가 만든 용어라 가지고 이해 못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조용히 가시는 분들, 그러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세워가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도장을 꽉 찍어주신, 내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사람들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므로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세속주의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하나하나 못 박아버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천국과 같이